지난주 봉헌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죠. 놀라셨죠? 저도 놀랐습니다.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 이어폰을 떨어뜨리신 분들도 있다고. 제가 대신 죄송합니다. 네, 사역자들이 여러분 애쓰고 있습니다.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각인될 수 있을까, 평생 잊지 못할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목요일 오후에 설교를 쓰다가 설교가 날아갔습니다. 거짓말처럼 컴퓨터가 꺼졌습니다. 소리를 한번 잠깐 지르고 머리를 한 2번 정도 제가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막 이렇게 긁을 때가 있는데, 긁고 나서 어떻게 하지? 이제 되게 두근거리잖아요. 이렇게 컴퓨터를 켜보면 ASV 파일이 켜지잖아요. 굉장히 과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를 들고 제가 요즘 묵상하는 찬양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 만드시는, 새로운 설교를 썼습니다. 때로 엉망이 된 것 같을 때 주님을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천성적으로 그런 전환이 되는 사람이 아니죠.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거 되게 연습할 수 있는 일이구나. 하하하 하고 설교를 다시 썼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으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전환을 빨리 하십시오. 새로운 설교, 완전히 새로운 설교가 되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작년 2021년 연말에 들었던 설교 기억나시는 분 있으십니까? 제목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아직 한 주가 남았으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도전을 더 해보자. 지금 되게 늦은 것 같아도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박명수 씨가 말하더라고요. 그는 늦었을 때가 가장 늦었다고 말하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 그런 설교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다고요? 성도로 부르셨다고요. 샤이 성도들 축복합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 인트로도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부른 겁니다. 저희를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셨다고, 성도로 나는 어떤 성도로 살아갈까를 도전해 보시자고 그런 이야기 했었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 도전하는 일을 올해 내내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영역에서 두근거리시는 것이 생길지는 모르지만 그때 이거구나 하고 덥석 잡으십시오. 요즘 저는 그리운 것이 하나 있다면 온기가 그립습니다. 온기. 여러분 온기를 언제 느껴보셨나요? 같이 해볼까요? 손바닥을 빠르게 비빈 뒤 시작. 볼에다 갖다 대보시죠. 제 볼이 왜 이렇게 빨갛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던데, 온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느낀 온기는 새벽 예배 끝나고 차 한 잔 마실 때, 그리고 부목사님 한 분이 제가 밖에서 안내하는데 핫팩을 주실 때, 존경의심이 막 타오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느꼈던 온기는 어떤 온기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 가지 온기들이 그립습니다. 매주마다 모여서 리더 모임을 할 때 이번 주 뭐 먹지? 셀 모임 가면 셀 탐방 가면 쟤네는 뭘 먹고 있을까? 리더들과 교제하던 시간들도 있고, 마음만 먹으면 올참으로 모여가지고 이것저것 해보고, 다음은 바닥이라서 싫어요. 정말 배부른 소리였죠. 단기 선교 준비할 때 밤늦게 주일 저녁까지 교육훈련, 여기 앞에 지금 한 자매 앉아있는데 제가 교회 처음 와서 교육훈련 할 때 9시 넘어서 교육훈련을 끝낸 적이 있어요. 주일날. 정말 나쁜 사역자였죠. 그런 것들이 기억나요. 함께 하던 순간들이 그립습니다. 그리고 소망하는 것은 다가오는 새 봄에 함께하는 일들을 많이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방역 지침이 허락하는 것 안에서 여러 가지를 좀 고민하면서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껏 누려주시고 저희가 다시 한번 이 공동체의 온기가 여러분 안에 가득해지기를 정말 바랍니다. 저희 공동체의 자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예배를 자랑으로 꼽고 싶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청년들, 그리고 함께 사역하시는 사역자들, 리더분들, 헬퍼분들, 임직자들 모두가 저희에겐 큰 자랑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랑을 꼽자면 선교 사역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교회 처음 와서 맡은 사역이 선교위원회였습니다. 단기 선교 준비하는데 제 전임자께서 다 준비가 됐다고, 하기만 하면 된다고,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밤늦게까지
한 10시, 11시에는 거의 교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공동체는 선교 사역에 관심을 많이 두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매월 셋째 주일을 선교 주일로 지키기도 하고 매년 첫 번째 1월 셋째 주일을 선교 약정 주일로 지키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가 본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고 자랑할 만한 주제는 뭐였을까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부심을 가졌던 4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거룩한 땅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할례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를 나타내는 성전이고요. 네 번째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가운데 세워진 율법입니다. 이 4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목숨처럼 지키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특별한지를 나타내주는 것이 이 4가지 안에 담겨 있기도 하죠. 근데 그러고 보니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다 무너지고 밖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 율법밖에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데 혈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건 아무것도 지킬 수 있는 게 없고 자랑할 만한 게 없으니까 율법을 아주 목숨과 같이 지켰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본문은 느헤미야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란 나라로부터 멸망하고 되고 그 뒤에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마저 멸망하게 됩니다. 남유다가 멸망될 때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과 예루살렘의 성벽도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 뒤에 총 4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예루살렘이 함락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랑과도 같았던 성전이 무너졌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부터 그들이 살지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20년 전 이야기를 해보면 이 중에는 놀랍게도 책 속에서만 들은 분도 계실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샤이 코리안. 멋져. 우리나라에서 20년 전에 월드컵을 했습니다. 20년 전이라니. 누군가는 그게 뭐야? 88 올림픽 같은 거잖아.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저희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때 난리였습니다, 여러분. 난리였어요. 코로나 시대엔 상상할 수 없는 인파. 막 버스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호루라기 불고. 저 때 고등학생이었거든요. 와우. 속에 빨간색 티셔츠 입고 학교 갔어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그때 아폴로 눈병이 유행이었거든요. 샤프심으로 늘 막 찔러서 선생님 저 너무 몸이 안 좋아요. 그때 선생님께서 올림푸스 카메라를 딱 주시면서 그래 병원 잘 갔다 와. 내가 박지성의 골을 현장에서 봤습니다. 별로 감격이 없는 분도 있잖아. 88 올림픽.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전이나 예루살렘이란 땅은 그런 느낌이에요. 와, 우리가 한 민족이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그런 겁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인데 제가 딱딱딱딱딱 그러고 이렇게 하겠죠. 우리에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참 중요한 공간이었는데 그 공간이 사라졌다는 것이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이 파괴되고 그 땅을 떠나야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잘 아시는 대로 고레스 칙령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기 시작합니다. 그 여정이 굉장히 길었지만 더 충격적인 건 이 예루살렘의 모습이었어요. 그 땅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 만만치 않았죠. 나름대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정착해서 살면서 어느 정도 살만한 상태가 된 사람들도 꽤 많았어요. 그런데 자이반타이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쉽지 않았죠. 제가 군 생활을 40개월 했거든요. 저녁 날만 기다렸습니다. 인석이가 앞에 앉아있네. 네, 40개월 동안 그거 기다렸어요. 와, 전역하는 날. 근데 막상 저녁이 좀 다가오니까 두렵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뭐부터 해야 되지? 약간 바보가 된 것 같고 나만 혼자 핸드폰 되게 이상한 거 쓰고 있는 것 같고 전역하고 나가면 다 아저씨라고 부를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사람들도 많이 있죠. 막상 예루살렘에 가봤더니 내 기대랑은 좀 다른 거예요. 엄청 황폐해진 땅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 상황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가진 개역 성경, 이 성경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나눠 있지만 원래 이 두 권의 책은 한 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마치 에스라서의 부록과 같은 느낌으로 이 책은 한 권으로 묶여 있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두 권의 책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후 2세기 정도에 아주 레전드 중에 레전드가 한 명 있어요. 오리겐이라는 분이 이 책을 최초로 나눈 걸로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나눴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희에겐 두 권이 나눠져 있지만 이 두 권은 같은 흐름 속에서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권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이 두 권의 부족한 부분들이 좀 보완되죠. 주전 538년 1차 포로기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유토피아를 꿈꿨습니다. 와,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재건해 주실 거야. 다시 한번 우리가 통일 왕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거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문제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기대한 내용이 에스라서 1장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진 걸 가지고 기쁘게 드리면서 와, 이제 다시 회복될 거야, 이런 기대감이 있었지만 막상 그 기대감 이후의 현실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상상 이상으로 폐허가 되어 있고 상상 이상으로 가난하고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시기 질투를 하기 시작하고 너희들은 굴러 들어온 돌이잖아,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들의 기대와는 좀 다른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럴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두 사람의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굉장한 희망이 되었습니다. 에스라라는 뜻은 도움이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 자체가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이런 단어에서 파생되어 있는 이름입니다. 느헤미야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기도 했지만 그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본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시작됩니다. 포로로 끌려간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살면서 그가 슬픈 낯빛으로 살아가니까 왕이 왜 그러는 거야?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헐, 누구야? 헐이라니요. 네, 그런 수심 가득한 느헤미야에게 왕이 은혜를 베풀어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에게 이 당시 상황은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성은 좀 짓고 있었을지, 이 성전은 짓고 있었을지 몰라도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던 성벽이 다 무너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야간에 성벽을 정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삽니다. 우리 함께 느헤미야 2장 17, 18절 읽어볼까요?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느헤미야가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감동이 됐어요. 우리가 그 일들을 하자. 하지만 반대 세력이 있었죠. 오른 사람 산발랏,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셀이 찾아와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면서 회방 놓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어. 느헤미야가 그 반대하는 사람들, 회방 놓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산발랏 일행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과 2절을 함께 봅시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가? 하고 그들은 본격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뭐 하려고 하는 거야?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한 마음으로 시작했죠. 여러분, 선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일이 우리는 늘 형통하기를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무언가를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잘 되면
좋은 일이었어 라고 생각하고, 마치 잘 안 되면 이건 별로 안 좋은 일이었나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성경을 보면 선한 일을 할 때 이런 방해가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느헤미야의 반응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반응으로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사실 느헤미야가 얼마나 기도하는 일에 애썼는지를 드러내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 1장을 보시면 포로로 끌려가서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살면서도 그는 파괴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 우리 민족, 이런 거를 가지고 잊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금식하면서 간구하고. 4장 4절을 함께 볼까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4장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느헤미야는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작은 방해나 어려움이 생기면 재빨리 위축되고 후회하고 하지 말걸 이러는 경향이 있죠. 아까 제가 기도할 때 기억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느헤미야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느헤미야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이런 작은 문제 앞에서 위축되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짓는다는 것은 어쩌면 예상되는 방해를 알면서도 그 일을 하는 거죠. 쉽지 않다는 걸 알지만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서, 대단한 사람이라서 가능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그것이 기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함께 볼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자신과는 관계가 없는 일일 수도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일을 가지고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엉뚱하게도 그런 상황 속에서 왕의 술관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죠? 왕의 술관원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일은 관계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왕의 술관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화 극한 직업을 보신 분 계시겠죠? 경찰들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실적이 좋지 않은 경찰들이 주인공이에요. 마약 수사대인데 잘 못 잡아요. 어설퍼. 후임들로부터 무시당하고. 그 사람들이 범죄 조직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범죄 조직 건너편에 있는 장사가 잘 안 되는 치킨집을 인수하게 된 거예요. 근데 자꾸 주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닭을 튀겨본 사람도 없는데 너가 튀겨. 그러다가 한 사람 부모님이 하시는 수원 왕갈비 소스로 닭을 만들어가지고 대박이 났는 거예요. 장사가 너무 잘 돼. 전화가 계속 와. 이 사람들이 고민하죠. 수사고 뭐고 이건 합시다.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어딨어, 우린 경찰인데. 그 사람들이 장사가 아무리 잘 돼도 그 장사에 올인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원래 소속이 뭐예요? 경찰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왜 거기에서 지금 닭을 튀기고 있는지 그 사람들이 잊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죠. 돈은 벌리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 근데 내가 원래 하려고 하는 건 이게 아니야. 지금 느헤미야가 딱 그런 거죠.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당장 내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내게 허락하신 일상을 살아내 보는 거죠.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나눴습니다.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꼭 오늘 무언가 내 손에 잡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일들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일이 어쩌면 성도의 부르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벽을 짓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들로부터 대응하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응이 오늘 본문 16, 1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그들은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비병들을 세워서
공사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의 속도는 느릴 수 있죠. 한 손은 아예 쓰지 못하고 병기를 잡고 공사하고 있죠. 하지만 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번역 성경으로 19절과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들에게 일러두었다. 할 일은 많고 지역은 넓기 때문에 우리는 성을 끼고 서로 멀리 떨어져서 일을 해야 한다. 그렇게 일을 하다가도 나팔 소리만 나면 소리 나는 곳으로 모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싸워 주실 것이다. 할 일은 많고 지역은 넓기 때문에 우리가 공사를 하다가 누군가 우리를 공격하면 나팔을 울릴 거야. 나팔 소리를 듣거든 함께 모여서 싸우자. 그때 하나님이 함께 싸워 주실 거야. 그럼 사람들은 공사하면서 한 손엔 병기를 들고 귀는 어디를 향해 있을까요? 나팔 소리가 언제 들리면 어떡하지? 난 어떻게 갈 수 있지? 제가 처음 비행기를 탔던 것이 한 번은 기억이 나지 않으니까 접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제주도를 향하는 비행기 아니었습니다. 그때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비행기가 추락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비상 탈출구를 여는 걸 이렇게 유심히 봤죠. 사고가 나면 저걸 열고 나갈 거야. 지금 이 공사하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거죠. 공사하면서도 나팔 소리가 들리면 내가 어떻게 함께 모여서 싸울지를 생각하면서 힐끔힐끔 서로서로 눈짓도 해가면서 그렇게 건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3절을 함께 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물면서 이 일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세번역 성경을 보면 조금 더 명확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23절을 함께 볼까요? 나도 나의 형제들도 내가 데리고 있는 젊은이들도 나를 따르는 경비병들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옷을 벗지 않았으며 물을 길러 갈 때에도 무기를 들고 다녔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이 공사하는 일에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왔는데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 뒤에 100년 정도 성전을 건축했거든요. 성전은 어느 정도 지어져 가는데 이 성벽을 짓는 일, 이 일을 해나가는데 여전히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위험하고 그 가운데 이 사람들이 한 마음이 돼서 이 성벽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5장에 보면 결심을 하고 함께 한 마음으로 이 건축을 시작해도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투덜리기 시작하죠. 계속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이후에 총독이 된 느헤미야는 끝끝내 성벽 짓는 일을 완수합니다. 느헤미야 6장 15, 16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로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성벽을 완성시키는 일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것이죠. 야, 저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만으로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저 일을 하셨구나. 그리고 느헤미야서에서는 성벽 건축 이후에 문을 달고 나서 학자 에스라를 중심으로 모여서 율법서를 낭독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 가운데 9장을 보면 온 백성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 위한 도전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와,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 있습니다. 이 일에는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 일의 중심에 섰죠. 그리고 온 백성들이 그 일을 함께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감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내가 한 삽 떠봤던 게 있으니까. 그때 나도 있잖아, 어깨 빠지는 줄 알았어. 그때 힘들더라고. 누가 한번 그때 나팔 기침하다가 잘못 울려가지고 다 모였었잖아. 이런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성경에도 그런 뜨거움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올해 대학에 가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소름 돋게도 오리엔테이션에 가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의 선배,
여러분의 그 선배 OT를 경험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랜덤 게임이 뭔지를 몰라. OT 때 뭘 하는지 아무도 몰라. 소름 돋게 다들 그래서 비대면 과목은 뭐가 좋아요? 수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이런 얘기하고 있을 수 있어. 아무도 추억이 없어. 그럴 수 있죠. 성경 속에 보면 내가 경험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는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가나의 혼인잔치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다 떨어진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을 부어라 라고 명령하시니까 이 종들이 물을 부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물을 붓고 물을 어기까지 채우고 나서 그걸 가져가니까 사람들은 뭐만 하냐면 야 주인이 진짜 자비롭구나. 주인이 야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남겨놓다니 괜찮은 주인이었어. 그런데 그 물을 채웠던 사람들은 그 이야기가 다르죠. 평생 그 사람들 얘기했을 겁니다. 야 내가 그때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물을 채우라 그래가지고 채웠거든. 채워가지고 얼만큼 채울까 하다가 기왕이면 가득 채우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가득 채워봤어. 그리고 나서 대박이 벌어졌잖아. 야 한 떠주는데 포도주가 나오더라니까. 너 그거 봤어? 내가 해봤으니까. 그 사람 평생 그거 까먹을 수가 없죠. 지난주에 잠깐 언급드렸던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사람은 운이 없게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졌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다 도망가서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뭘 겪었는지 아세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얼마나 호흡이 가빠지셨는지, 예수님의 눈빛은 어땠는지, 예수님이 어깨가 어떻게 상처가 나셨는지, 그리고 평생 얘기했을 거예요. 야 여기 보여? 이거 십자가 져가지고 그때 까진 거 아니야. 나잖아. 내가 그 시몬이라고 평생 얘기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추억이 있는 사람들, 내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대신 졌다고. 내가 이 성벽, 야 여기 있잖아. 여기 내가 공사한 거야.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신촌교회에 처음 올 때 2006년 그때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내가 2대 아현 구간을 뚫었어. 무슨 말인지 이해 못 하시겠죠? 그때 2호선 공사할 때 아버지 거기서 공사하셨대요. 대학생이실 때. 그 얘기를 나한테 왜 하는 거야? 본인에겐 그게 자랑스러우신 일이잖아요. 여러분 성벽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저거 내가 저기서 하느라고 진짜 힘들었어. 그런 일들이 감격이 있는 것이죠. 그 감격은 그걸 해본 사람만이 말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맛집 이야기를 해달라는 요청이 아주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집에 가서 뭘 먹으면 그걸 소개해 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먹어봤으니까. 여러분 내가 해본 일에 힘이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면 함께 싸우는 거죠. 나팔 소리가 들린다, 멀리서 들린다, 더 빨리 뛰어가는 거죠. 여러분에게 들린 나팔 소리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나팔 소리가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도 고민해보죠. 여러분의 리더들을 통해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나팔 소리가 있을 겁니다. 사역 가운데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혹은 여러분의 일상에 누군가 어려운 일, 곤경을 겪거나 어떤 힘든 일을 겪을 때 그것이 여러분에겐 하나의 나팔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 그 일이 어쩌면 여러분에겐 나팔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도전되는 어떤 영역, 함께 합시다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에게 나팔 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교 서두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자랑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선교 사역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선교 사역이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현지에 계시던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현지 스태프들이 코로나에 확진돼서 사역이 멈추어진 경우도 있고, 어떤 나라든 산소통 구하는 것 자체가, 백신은 꿈도 못 꾸고 그런 것 자체가 생존과 맞닿아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후원을 멈췄습니다. 문제는 후원이 다시 이루어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선교 사역을 포기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영상 보실 텐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계속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새해 인사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인도에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고 사역할 수 없어서 아쉬움이 컸습니다. 새해에는 어린이학교, 시흥교회, 재봉사역, 훈련사역 등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함께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부흥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인도에서 만나 함께 예배하고 땀 흘리는 시간들이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예수님의 사랑이 온 땅에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함께함이 큰 축복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하고 보고 싶은 신촌 성결교회 성도분들 모두 평안하신지요. 작년 한 해 동안 저희들을 사랑으로 응원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후원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쿠데타로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너무나도 힘든 미얀마 상황 가운데서 신촌 성결교회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랑을 통해 저희가 통로가 되어 조금이나마 온정을 나눌 수 있었음이 은혜였고 감사였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한국의 많은 성도님들께서 의약품을 보내주셔서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미얀마 사람들에게 또 시골에 있는 미얀마 사람들에게 약품을 전달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서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필요한 식량도 나눠주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학용품도 나눠주고 또 쉘터를 또 제공하는 그런 또 사역들도 감당하였습니다. 2022년에도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계절이 찾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촌교회 가족 여러분. 저는 베트남 윤상철 선교사입니다. 앞으로 허락되어질 큰 사명 가운데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먼저 움직여 주시기를 놓고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곳 베트남에서도 신촌교회를 위해서 응원과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애쓰는 선교사님들이 여전히 현장에 계십니다. 저는 이것이 여러 가지 나팔 소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공동체의 자랑인 단기선교 매년 여름마다 1년 재정 모아가지고 선교 달려가던 일들 올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가능한 만큼 해보려고 합니다. 해외와 국내 선교를 저희가 할 수 있는 여건 안에서 힘써서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이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 재정으로 함께 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광스러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드리고 싶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 함께 도전하십시오. 혹시 난 재정이 너무 빠듯해, 느헤미야와 같이 한 달에 2끼만 금식하셔서 그 재정을 여러분 약정하십시오.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채우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오십시오. 우리를 대신해서 선교지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선교사님들과 사역과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함께 하시기를 제가 강력하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여러분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보내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으로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그 성전을 하나하나 지어가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성벽을 재건하십시오. 코로나로 인해 무너진 여러분의 신앙의 성벽,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벽들이 무너졌다면 그걸 바로 세우십시오. 그 일을 홀로 하시게 두지 않을 겁니다. 저희가 함께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함께 성벽을 벽돌 하나씩 쌓아갈 때 올 연말이 되면 저는 우리 사역자들은 여러분의 신앙이 재건되는 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려고 합니다. 그래 여러분 함께 하십시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무너진 영역들을 재건하고자 하는 결단의 반응으로 나아가시죠.
하나님, 제가 그 귀한 사역에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동참하시고 싶으신 분들, 그 마음에 감동이 있는 분들, 나에게 지금 나팔 소리가 들린다 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이 일어나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무너진 성벽을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삶의 터전과 공동체의 무너진 영역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다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나팔 소리를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새롭게 신을 일 가운데 하나님 그 위대한 일에 내가 함께 동참하는 믿음의 반응으로 나아가기를 사모합니다. 무너진 영역마다 그 영역들이 중수되게 하시고, 무너진 영역마다 우리가 함께 전투를 치르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결단의 반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함께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 그 길로 달려나가는 곳에 우리의 모든 정성과 우리의 마음을 심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무너진 것들을 직면하며 그것들을 세워가는 일들이 우리 안에 한 마음으로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는 그 나팔 소리가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내가 너와 함께 그 일을 이루기 원한다는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하여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환경 속에, 해석이 되지 않는 환경 속에 놓였다 해도 느헤미야가 그 땅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살아가면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기억하며 성전과 무너진 성을 기억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그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의 빗장과 같은 깨어지지 않는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우리의 삶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복음이 드러나는 일에, 죽음을 향하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바칠 수 있도록 주여 그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을 기대하오니 하나님 이루어주시고 하나님 그 역사를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대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시는 마음을 따라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잠깐 약정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화면이나 유튜브 더보기란에 약정서를 저희가 띄워드릴 겁니다. 그러면 핸드폰으로 여러분 약정하실 수 있습니다. 도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5,000원이라는 항목은 뺐습니다. 저희가 커피 한 잔 정도를 가지고 내가 선교사역에 동참한다 하기는 많이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시는 마음을 따라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시죠. 잠깐 기도하시고,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저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기도로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들은 기도로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내가 무월질 후원으로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들은 기도하시며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복음을 세워가는 일에 삶을 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잠깐 함께 가서 동역하는 것, 격려해드리는 것, 함께 그 일주일 정도를 동역해보는 것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심을 다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약정하신 분들은 이 약정한 마음을 연말까지 포기하지 말고 알람도 좀 맞추십시오.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내가 선교 헌금 함께 하기로 했지, 잊지 않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후원할 수 있는 어떤 선교사님이 생각나시면 그분을 향한 마음을 함께 담아서 약정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약정해 주신 것을 가지고 저희가 헛된 곳에 쓰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이 복음이 필요한 곳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 자리에, 정말 재정의 후원을 가지고 한 영혼을 살리는 일, 100명에게 나눠줬는데 1000명에게 나눠줬는데도 한 명 살릴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사역, 그 사역에 저희가 이 재정, 이 마음을 모아서 후원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도 저희가 추적하고 관심을 가질 겁니다. 혹시 아직 결정하시지 못한 분들이 계시면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서라도 한번 기도 간절히 해보시죠.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을 따라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누구야, 내가 너와 함께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한다. 저희 안에 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 일을 감당할 때 꼭 재정 후원이 아니더라도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주십시오. 느헤미야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늘 했었던 것처럼 그 마음을 모아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스태프들, 그 나라, 특별히 여러분 어려움이 있는 나라들이 있죠. 미얀마가 요즘 어렵습니다. 여전히 어렵습니다. 탄자니아가 방역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일본이 요즘 확진자가 많이 늘어난 거 아시죠? 저희가 후원하는 국내 미자립교회 이번 달을 어떻게 운영할지가 그분들에게 목숨과도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단기 선교 다녀오신 분들 계시면 그 나라를 불러가면서 좀 기도하시죠.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재개되는 사역 가운데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능숙하여지고 더 달려나갈 수 있는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해 주십시오. 청년부의 선교 사역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건강하고 본이 될 만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사역자들과 집행하는 이들과 선교사님들에게 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후원하는 마음, 중보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오른손 들고 함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선교 사역 가운데 우리를 한 마음으로 중보하며 하나님 선교지와 그 나라와 선교사님들과 가정과 그 나라를 돌보고 있는 스태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그 일들을 통하여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회복되는 길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회복의 은혜와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에서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을 전하면 수천 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죽어가던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가, 삶을 포기하는 걸떠지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하여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역들을 함께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낙심되고 두렵고 단열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그 삶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로 구원하는 일에 분이 넘치도록 애를 쓰고 주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일에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다면 내가 기쁨으로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그래서 기도로 후원하는 모든 이들과 기도로 후원하는 모든 이들 안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마음이 하나가 되어 놀라운 사역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새롭게 부흥될 코로나 이후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그 사역이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놀라운 사역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초대교회와 같이 넘치도록 일어나고 영적으로 넘어졌던 자들, 안진뱅이들, 눈먼 자들, 갈 길을 잃어버린 자들이 눈을 밝혀라 바르게 일어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청년부에서 기획하는 선교 사역 가운데 하나님 집행하고 지키는 모든 사역이 하나님 건강하고 바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집행하고 이것을 조율할 때 지혜를 주시고 돈이 될 만한 사역, 하나님 보실 때에도 만족하실 만한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주님 부어주셔서 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은혜를 넉넉히 부어주시옵소서. 올 한해 이루어지는 선교사역 가운데 죽어가던 이들은 회복되고 복음이 사라져가던 땅에 복음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교회들이 세워지고 믿음의 제자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우리가 오고 가는 모든 소식들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는 것처럼 무너진 선교사역의 모든 장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특별히 그 사역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여 주셔서 이 나팔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기도와 물질로
마음으로 함께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선교사와 같은 마음을 부어주시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을 내 일상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넘치게 이루겠다는 그 놀라운 반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역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시간 준비하신 예물 드리며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